슈타니파타는요, 여러분이 이제 자료에도 이렇게 띄워주실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슈타니파타의 일상적인 이야기, 부처님이 제세 시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 경전 곳곳에 있어요. 이 슈타니파타는요, 그 아쇼카 왕 이전에 그 4세기에서 3세기 정도에 편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배우실 경전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먼저 편집되어 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편집된 경이고 편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식구와 시인인 것 같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슈타니파타는요, 글자 그대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슈타가 경이라는 그 모아놓던,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트라라는 들어보셨죠? 수트라가 숫다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숫다가 경, 그리고 닛바다가 모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 부처님의 말씀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슈타니파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교단의 모습이나 상황들,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한 어떤 모습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슈타니파타 전체적으로 보면요, 5품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이야기가 큰 줄기에 5개가 있다는 거죠. 그 5개 중에서 19로 되어 있는 게 1149편의 시가 있어요. 그 시가 70경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제목이 붙여진 거는 70개나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모아놨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통 대부분의 어떤 내용이 주류를 이루냐면요, 해탈에 대한 이야기,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가짐, 내가 어떤 마음일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수행자로서의 자세, 수행 방법은 어떤 것이다, 진실한 삶의 방식은 무엇이다, 인간다운 참 사람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가르침이 짤막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 한 편을 읽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나의 일상적인 거, 철학적인 거, 하다못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집 가훈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걸 던져주는 게 이 슈타니파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5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크게 5품이 있는데 이 5품에 몇 가지를 이제 뽑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품이요, 사품이라 그래요. 사. 뱀 사자를 써서, 그래서 뱀의 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뱀의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친숙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1품에서 많이 들리는 게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요 구절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을 못 하셔도 이 구절은 아마 친숙하실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 대부분의 일품에서는 그래서 수행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수행자는 이러해야 된다. 이런 수행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초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이 반복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품 안에 뱀의 품 안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뭐 이런 것들이, 친숙한 것들이 여러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일품에서 여러분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 오늘의 제가 뽑은 스토리텔링 하나는 뭐냐면 자해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품은요, 소품이에요. 그래서 짧은 글이 이렇게 14개 경으로 모여 있어요. 이 14개 소품에는요,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질식을 여의고 선질식을 가까이 하고 성인을 존경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품 안에는요, 이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예전 한때는 힐링이 대세였고 뭐 이런 것들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소확행이라 그래서 소소한 행복, 그죠? 내가 잠깐 행복할 수 있는 거에 이제 초점이 좀 많이 맞춰졌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나에 대한 거, 나의 행복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럴 때 이 경전의 이 품이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3품, 제3장에 들어있는 경전은요, 대품이라 그래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뭐예요? 조금 짧은 경전보다는 좀 긴 경전. 그래서 대품인데요. 12개의 경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여러분들
낯설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들어있어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을 좌우한다라는 구절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가 왜 고귀하냐, 태어난 순이나 특히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계급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아주 적절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있잖아요. 흔히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런 신조어가 생기는 것처럼 타고났을 때부터 누리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인생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돼요. 그런데 정작 부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로 인해서 숭고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익숙하고 친숙한 이 경은 이 삼품, 대품 안에 들어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대품, 세 번째 대품에서는요, 선업을 쌓는 것, 그리고 수행의 중요성과 죽음에 대한 통찰에 관한 것들을 강조하는 식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면 삼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품은요, 의품이라고 이야기하고 8편의 식구가 있어요. 16개의 경전으로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수타니파타보다 좀 더 혼자서 독립된 경우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가 후대에 수타니파타 안으로 들어왔던 경전이, 그러니까 가장 일찍 이루어진 경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품, 의품 안에는요, 인간의 욕망, 분노, 어리석음에 인해서 집착해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어떤 건지를 설하시고 늙음과 죽음에 애착을 부리지 않는 청정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청정행은 무엇인가, 어떤 부분이 어리석고 이런 것들이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구절이, 이 품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5번째, 이제 마지막 품입니다. 5번째 품은요, 피안도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장과 달리 이 5번째 품은 줄거리가 있어요. 줄거리가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스토리처럼 들어있어요. 앞에 1품부터 4품까지는요, 그냥 짧은 식구나 이런 구절이 반복되거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 5번째 품에는 줄거리가 있는데 어떤 줄거리냐? 이 바라문의 제자 16명하고 한 사람씩 부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해 주시는 형태가 이 5번째 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타 종교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부처님께서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궁금하신 거, 일상적인 것들이나 생각지 못한 부분에 사유가 필요하시다면 오품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